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16장 전반부를 하고 다음 주에 16장 후반부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복습해 보면 지난주 이제 15장에서는 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가서 이 스페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로마로 바로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왜 로마로 바로 가지 않냐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가야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죠. 왜 그랬냐니까 바울이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을 이 바울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헌금이 어느 정도 다 모여서 그 이 거액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을 살펴볼 때 이 계획에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이 해코지 이런 것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거라는 사실을 바울 자신이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다, 한 몸됨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초창기부터 이 이방인 교회들을 도왔어요.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교회에서 가장 이제 성실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교회의 교사로 삼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도록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자신들 중에 신실한 자들을 파송해서 보내고 또 이방인 교인들을 후원하고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은 이방인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로 자랐냐니까 이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들도 힘든데 지금 어떤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겠구나. 사실 얼굴을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 몇 사람을 보내줬다 이 정도만 이제 들어서 아는 거지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온 전 세계가 힘들어졌을 때 지금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죠. 코로나로 전 세계 코로나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졌을 때 딱 우리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줬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부터 해서 이 그리스 지역까지 있는 이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모금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 이 바울에게 맡긴 거죠. 큰 돈이니까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누가 가장 믿을 만하냐니까 이 바울인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맡겨서 바울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겠다. 이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한 몸됨을 힘써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사명이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힘써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먼저 우선순위를 가장 거기에 두라는 거야. 힘써 지키라는 게. 그리고
내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교회의 한 몸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를 힘써 지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은 뭐였냐면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로 가서 스페인 전도를 서바나 지역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죠. 포기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심한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기 생명의 위협도 있고 자기 계획도 내려놓고 지금 어떻게 하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한 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 자기의 계획도 내려놓고 자기의 안위도 내려놓고 지금 애쓰는 이 바울의 모습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교회의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교회 사이의 연합을 지키도록 애쓰고 있어요. 이게 유지되고 이게 드러나고 이게 더 풍성해지도록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한 몸됨을 생각할 때 주로 생각했던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였죠. 서로 지체로 대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한 몸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로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한 몸된 교회의 한 몸됨이라는 거는 단순히 단순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한 몸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와 교회 사이의 연합에도 교회의 한 몸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와 교회 사이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 땅에 여러 교회가 있죠. 여러 교회가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오직 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오직 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주님의 한 몸된 교회,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공교회, 보편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공교회의 지체된 교회, 그 공교회의 일부분인 지교회라고 했어요. 지교회.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한 몸됨은 단순히 우리 이 지역 교회 안에 있는 한 몸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 교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 공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초월하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안산에 있는 교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같은 교회인 거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붙잡은 모든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야.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와 한 몸이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시간을 초월한다고 했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신자들, 그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이 한 몸으로 주 앞에 서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들과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본문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어온 이 복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이 이 교회의 아주 큰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교회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2021년 주의 나라의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뭐냐니까 더 크게 봤을 때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 가운데 한 몸으로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공교회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이제 내가 앞에 마주대하는 일들이 있고 당장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좀 넓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내가 살 길이 내 살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남이 어려운 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바쁘고 우리 삶에 매몰돼 있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공교회가 이 전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말씀들이 좀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게 되고 좀 잘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교회의 개념은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교회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뭐예요? 그 우주적 교회의 지교회에 속한 지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할 때마다 사실은 내가 공교회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 맞게 이 공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공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 공교회에 속한 교회로서 너무 이렇게 다른 교회와 다르게 살거나 뭐 너무 튀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지금 노예에 속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연합에 속해 있다고 했어요. 성목연 교회 연합에. 그 교회 연합에 충실하고 그 교회 연합에 더욱더 힘을 보태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죠. 우리 자신도 어때요? 우리 자신도 공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나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교회가 너무 많이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야, 우리 안에 일부 교회다, 일부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아니지 않냐, 나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비난받는 거는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거잖아요. 저도 좀 너무 억울해요.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대다수 교회들은 지금 다 잘 지키고 있는데, 다 많이 희생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 나쁜 몇 명이라고 하기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좀 그러니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이런 것들도 이 교회의 연합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공교회성이 무너져서 개교회주의, 이 자기 교회가 그냥 전부고 자기 교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체 이 한국 사회 흐름도 못 보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흐름도 못 보고 자기 교회만 멋대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교회 전체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니까 공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힘들 거라는 걸 생각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지양하고, 우리도 좀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의 아픈 몸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귀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붙잡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그 공교회 지교회로서 우리 전체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연합하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같이 나눴죠. 한책의 사람들이 있고, 말씀운동 연합이 있고, 말씀운동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누르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사역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죠. 그냥 저기 떨어져 있는 섬처럼 존재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 사역들을 후원하고 도움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공교회를 세우는데 이 힘을 보태고 우리의 자원들을 귀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역들에 더 힘을 보태고 더 참여하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 연이어서 이 공교회에 속한 이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마지막 인사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처음에 쓰여진 게 이 편지로 쓰여졌으니까 마지막으로 끝맺으면서 이 끝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성경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긴 인사일 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가 전부 이 안부 인사로 되어 있죠. 가장 반복되는 말이 그래서 이 문안하라. 그래서 안부를 전해달라 이런 이제 뜻이죠. 그 당시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편지 하나 오고 가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왜냐하면은 실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 하나 오고 갈 때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아주 소중할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 하나를 보낼 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인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얼마 되지 않는 기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좀 앞에 몇 사람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베베예요. 베베. 참 이름이 특이하죠. 이거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저기 그건데 물티슈 그 메이커인데 거기서 온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이 베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 베베니까 이분이 이제 여성이시고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근데 이제 갱그레아는 어디 있냐면은 이 고린도,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갱그레아도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려요. 이 지나가는 지역이라서. 아마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이 베베, 이 자매 베베에게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만나서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베베가 로마 교회 사람이 아닌데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바가 뭐예요? 이 베베를 잘 영접해 달라. 잘 영접해 주고 필요를 채워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로 이제 간 거죠. 근데 이 베베 이야기를 이제 짤막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베베를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이제 이 중심적인 지도자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지도자고, 그리고 어때요? 이 로마서를 맡길 정도잖아요. 이 편지를 쓰고 맡길 정도니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일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떠냐니까 자매인 거야, 자매.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었던 거죠.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사회도 이 여성이 하는 일과 남성이 하는 일이 아주 엄격히 구분되었던 시대예요. 이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개방적인 면이 있지만 저도 이제 보면은 여성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남성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베베가 하는 일이 어때요? 지금 이
이 고린도에서 이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로 여행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여성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길이 있다고 해도 많은 위협과 이 어려움이 있었죠. 가는데. 그래서 이제 또 100길로 간다고 해도 이 사실은 뭐 이렇게 교통 기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남성도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거친 일이고 어렵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어디를 대신 가고 편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지금 누가 갔냐니까 이 여성 자매 베베가 갔다는 거야. 지금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문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뭐 여성이 가는 게 어떠냐. 근데 사실 이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로만 자체로만 보면은 남성이 하는 일이 있고 여성이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여성에게 이 편지를 맡기는 이 중책을 맡겨서 또 그 험한 일을 하도록 보냈다는 거. 그랬을 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남과 여가 그렇게 차별이 없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전통적인 사회가 유교 사회잖아요. 이 유교 사회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일을 많이 가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도 이 전통적인 사회를 보면 여성이 뭐 앞에 나서거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터부시됐었죠. 이때도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이 교회는 그 시대와 아주 초월적인 모습, 그 시대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 여성 일꾼들,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 지금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 시대 문화를 초월하는 거였다는 거야. 그 시대의 관습과 문화를 초월했다는 거야. 근데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그리고 남자나 여자 이 특별히 세 부류를 얘기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어떠냐니까 같이 어울려 지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그리고 이게 종이나 자유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종이 없지만 계급이 다르면 어때요?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게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또 어때요? 남자와 여자. 그 당시에도 남자와 여자가 엄격히 구분되던 시대였어요. 그 중동 지방 그 여성들이 지금도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면은 유대인 문화가 뭔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여성들이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외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그때에 지금 여성 일꾼을 세워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장 차별과 대립이 심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죠. 또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이름이 유명하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그러니까 서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위했던 사이였던 거죠.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경우도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이때 당시 문화를 보면은 보통은 어때요? 보통은 이제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고 뒤에 이제 아내의 이름을 쓰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이제 이 아내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건대 아마도 이제 두 부부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아내인 브리스가가 좀 더 주도적인 교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교회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남녀 구분이 명확했던 시대에도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교회의 일꾼으로 삼았던 거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는 이제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언제 한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같이 이렇게 동역자처럼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갔을 때 같이 갔고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났을 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아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보살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이 교회를 맡아서 가르치고 양육했던 이 부부였죠. 근데 이제 다시 이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그 법이 풀리니까 다시 로마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 보고 싶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유대인 부부인데 이들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방인 교회도 돌보면서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또 그 외에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26명 정도 나오고 사실은 이제 더 되죠.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또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이제 다 합치면 그래도 한 100명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오고 가면서 만난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당시 지역을 오고 가면서 만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을 몰라요. 분명히 얼굴은 모르고 이름만 아는 거야. 이름만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고 그 사람의 건너서 이제 아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까지도 어때요? 다 기억하고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렇게 이름 하나 적는 거 있잖아요. 이름 하나 적고 안부 전해달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SNS 하는 이런 게 발달돼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 편지도 이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엄청 줄여서 써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길기지만 굉장히 짧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말들이 압축돼 있어요. 왜 그랬냐니까 길게 쓸 수가 없어요. 지면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름 하나를 굳이 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누구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이 사실은 굉장히 절절하고 귀한 말씀인 거죠.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안부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일단 있다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름이 형식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도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름들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어떤 이름들은 종들이 많이 썼던 이름들인 거예요. 종들이 많이 썼던 이름들. 그 당시 이제 문헌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은 보니까 이 황제의 친척인 거예요. 그 가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한 교회에 황제의 친척도 있고 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교회가 복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실제로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이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다 같이 원수같이 여기던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가 지금 이 한 교회, 로마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반복해서 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주 안에 있는 누구누구,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이렇게 이제 사람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문하나라는 말도 반복되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을 얼굴도 모르지만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려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서로 같이 피차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이 표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이 표현이라고 했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과거나 내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 받는 그분의 의를 통해서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뭐냐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다는 거야. 그뿐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야. 공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로마에 있고 안산에 있고 이 차이가 있지만은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안이라는 이 장소가 있지만 거기 말고 그리스도 안, 인크라이스트. 저는 예전에 주안교회가 인천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인천에 주안이 있어가지고. 근데 천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주안교회가 아니었어요. 인크라이스트였어요. 인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우리 주소가 뭐냐니까 주 안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야. 왜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하냐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몸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한 몸입니다. 이걸 힘써시킵시다. 이거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어떤 뭐 쓰기 좋은 구호나 어떤 우리가 정말 뭐 교회의 역동성을 위해서 내걸는 캐치프라이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말로만 하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일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교제인 거예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뭐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냐는 거냐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신 그 은혜가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들고 가려 하는 일도 이 한몸됨의 교제를 위한 거죠.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그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인사하기 위해 애쓰는 이 이유도 뭐냐니까 이를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한 몸됨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 몸됨을 지키고 우리의 한 몸됨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교제가, 더 견고한 교제가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와의 교제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성도의 교제. 왜 그래요? 주님, 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이게 그냥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인사한다. 우리가 왜냐니까 한 몸이니까. 우리가 서로 한 몸이니까. 그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인사한다.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문안하는데 너희도 서로 인사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맞춤은 이제 그 당시 인사 방법이죠. 그 지금도 보면은 이제 유럽 분들은 보니까 만났을 때 인사 방법이 볼에 이렇게 입맞춤하는, 뽀뽀하는 거던데 그런 것처럼 서로 이제 입맞춤하는 게 그 당시 이제 인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인사하고 문안하듯이 너희도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인사하고 교제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인사하고 교제하죠.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입맞춤하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을 좀 이렇게 열심히 씻고 이렇게 각을 하고 뭐 양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입맞춤하는 걸까요? 뭐 왜 이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이 서로 인사하는 거. 여러분, 거룩하게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권면하면은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우리 만났을 때 거룩하게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안녕할 때 손을 좀 내가 씻고 와야 되나요? 좀 인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딱 와가지고 안녕 이렇게 안녕 이렇게 길게 정성을 들여서 인사를 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는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근데 제사 용어 때 왜 거룩하다는 말을 쓰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누구 귀한 손님 오면은 아무거나 주지 않고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흠없는 거. 그래서 이 죄 없고 흠 없는 거.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를 받으시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이 제사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우리 이 앞에서 이 후반부 시작할 때 로마서 말씀이 아니죠. 거룩한 산 제물, 로마서에 나오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룩하다라는 거는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뭐냐니까 지금 거룩하다는 거는 뭐랑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용어를 우리 삶으로 가져올 때, 거룩한 삶 얘기할 때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인사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제의를 하거나 뭔가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사를 나누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사. 그럼 이건 또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과 어떻게 구별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과 구별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의 교제는 그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다 뭐예요? 내 위주로 이루어져요. 자기 중심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뭐가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왜냐면 내가 거기 있으니까.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요. 왜냐면 그냥 내 마음이니까. 그리고 내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니까요. 내 학벌, 나와 비슷한 뭔가가 있는 사람들과만 만나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기쁨을 주고 나한테 뭔가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 교제인 거죠. 반대로 이런 것이 없으면 차별하고 멀리하고 적대하고 냉대하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가지는 교제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죄성이죠.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여기는 거, 대하는 거. 그런데 이제 교회의 교제는 이것과 구별됩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되냐니까 교회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초월해요. 내 학벌, 내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어요. 뭐가 있냐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래서 주를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이나 인종이나 재산의 정도나 학벌이나 직업을 초월해서 그 사람이 단순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제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 취향과 기호가 상관이 없어요. 내 뭐 목표, 내 이익이 되고 안 되고 내 그런 계산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일단 주 안에 있잖아요. 나와 같은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전에는 좀 내키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같이 식사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이전에는 나는 좀 나랑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고 믿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과도 우정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나누는 이 교제는 거룩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요, 뭐 그 사람이 매력 있다거나 아니면 친하다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맞다거나 아니면 뭐 사는 지역이 같다거나 그것 때문에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매력 있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때문에 교제하는 거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야. 주님이 짝지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함부로 나누지 않고 교제하는 거야. 그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결혼은 뭐 보니까 많이 나눠지던데요. 그렇지가 않고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 나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오늘날 우리는 이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악한 세상 풍조에 빠져서 이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악이고 자신의 감정을 좋게 해주는 일이 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처받은 감정을 위로해주는 일만 해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자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생활 내지는 그냥 홀로 하는 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라는 상담가를 찾아가서 개인적인 상담을 그분과 나누는 일을 신앙생활 정도, 교회생활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저 이런 사람들의 총합일 뿐이에요. 각자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제하던 방식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을 우리 교회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자기 마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을 위한 교제만 나눈다라면 그게 어떻게 교회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나고, 교회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나고 자기 필요에 어긋나면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개인들의 총합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 문화가 교회를 쇼핑몰처럼 바꿔나가고 있어요. 이건 마음에 드니까 여기는 자주 이용할게. 그런데 저건 마음에 안 드니까 개선될 때까지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취사선택하고 쇼핑몰처럼 교회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니까 온라인 예배도 기존 예배와 다르지 않다는 거야.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거야.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고 그래도 신앙생활은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방역지침 나온 게 너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시청에 전화해서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사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하소연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뭐 교회 안 나가도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끊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직장생활 안 나가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안 나가도 할 수 있지 않냐. 왜 시청에 가서 앉아 있냐. 지금 위험한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해치는 교회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성도의 교제를 해치게 되는 거야.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비정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니까 성도 간의 인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거룩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뭐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주님 받으시죠.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니까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게 이 예배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루신 일이 뭐냐니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니까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 간의 교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모이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국가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잖아요. 국가가 우리 일반적인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방역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거니까. 아니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따르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모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한 가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안타깝구나.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걸 소망하는 거죠. 이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온라인이 하니까 뭐 다 되네. 사실 이제 실상은 또 그렇지 않죠. 실상은 실제로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만나지 못하고 얼굴 보지 못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도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만 우리가 좀 소망해야 되는 게 빨리 얼굴을 보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은 잠깐 비정상적으로 잠깐 이제 우리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는 빨리 다시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개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필요에 맞춰주는 이 부산물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이 교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서 존재하지 않아요. 결코 혼자서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치 미운 오리 새끼에서 여기 아니에요? 미운 오리 그 자녀에서 자기 그 오리가 힘들게 살았던 게 왜 힘들게 살아요? 자기가 원래는 백조인데 자꾸 자기를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잖아요. 사는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는데 자꾸 나를 나 개인으로 여기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은 서로 도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자꾸 나 자신을 나 한 명, 나 홀로 서 있는 한 명으로 여기고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만 보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백조로 만드셨는데 자꾸 나를 오리로 여기서 오리처럼 살려고 하니까 혼자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교회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교제하지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교회로서 존재해요. 우리 인격 자체가 교회라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에 내가 속해 있고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동떨어져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모두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하는 일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는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고백하냐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거룩한 공교회에 내가 속해 있어서 내가 그 교회와 한몸됨을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성도 한 명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입니다. 라고 우리가 매주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나 교회도 개인적이라고 오해하다 보니까 거룩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별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일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거룩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맞춤. 성도가 성도에게 건네는 그 인사가 거룩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거룩, 하나님께서 구별내어서 기뻐하면서 받으시는 그 거룩은 뭐냐니까 우리가 나누는 교제인 거예요. 거룩은 교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한 몸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교제하는 일, 이 한 몸됨을 누리기 위해서 교제하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교제가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교제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세상의 교제라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세상의 교제 맺는 방식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교제하고 기분 나쁘면 원수 맺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세상의 교제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일은 거룩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취향, 우리의 배경, 우리의 재산, 우리의 나이를 초월해서 한 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하고 교제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모든 인사와 교제는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하고 또 카톡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게 입맞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은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거룩하게 전화하세요. 거룩하게 카톡하세요. 거룩하게 대화하고 거룩하게 식사 교제하세요. 근데 뭐 씻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교제하세요. 특별히 내 취향과 내 어떤 배경과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라는 이유로 돌보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제하기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전화하시고 카톡하시고 연락하세요. 그게 거룩한 인사예요. 거룩한 인사. 만나지 못하니까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편지 보낼 때 어떻게든 한자라도 더 쓰려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인사하려고 애썼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뭐 24시간 연락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밤에 연락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자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거룩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소홀했던 사람, 또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또 신경 써서 한번 안부를 물어봐주고 또 그 안부를 통해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눕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교제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교회를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부산물로 여기게 만듭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과 그분의 도우심을 누리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라면, 성도의 교제가 없다라면 주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라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없습니다. 성도의 인사와 교제와 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 전체가 여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죠. 이 교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교제하는 일에 힘씁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더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